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우편에 계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오늘 주일에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가 이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려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장하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됨에 인간적인 생각들은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리스도인도 감당하기 버거워 보이는 일들로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바로 이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독일 태생에 조지 뮬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태어났고 독일에서 자랐으며 독일에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생을 영국 땅에서 헌신하며 사역했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일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일생을 영국의 고아들, 영국 땅에 전쟁이 있고 병마가 휩쓸고 한 자리에 남아져 있던 어린아이들을 위해 삶을 헌신했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나의 첫 과제는 내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복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근데 이 선교사님에게, 이 목사님에게도 시련이 닥쳐오고 슬픔이 닥쳐왔습니다. 그가 수천 명을 먹이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고아원에 재정적인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는 일시적으로는 큰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그가 말하길 2통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편지는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내 아들은 나이가 차서 징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체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내 아들에게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이랬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사랑하는 남편이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은 한 부인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그 부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말하고 이 일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이 2통의 편지를 받고 뮬러 목사님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면 그것은 위대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로 인해서 특별히
슬플 때에, 힘들고 시험을 당할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을 일요일이다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공동체는 오늘을 주님의 날, 줄여서 주일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 사이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안식 후 첫날이다, 즉 존탁인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안식일을 폐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도대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고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은 유효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폐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그 신앙을, 그 거룩함을 계승하고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혀서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주일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일 예배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이 기쁨으로 변한 날, 이 주일을 요한복음 말씀 20장을 통해 묵상함으로 우리에게는 생명과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8장에는 이같이 보도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 또 누가복음 24장에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하였더라 라고 보도합니다. 성경은 하나같이 오늘 이 주일을 기쁜 날이다 라고 보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할 정도다. 하지만 불과 이틀 전의 사건을 아십니까? 오늘 보도된 이 기뻐하는 사람들, 믿지 못할 정도로 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틀 전 금요일에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빼앗긴 것처럼 낙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저 멀리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만 운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무덤 가까이 와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더라 라고 보도합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희망이 없었던 것 같은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기쁨이 되고 그 통곡은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오늘 주일, 이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바뀌는 날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경 말씀대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 일어납니다. 바로 지금 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십자가에 달린 주님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들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지금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주님께서 목요일, 성경 본문에 보면 잡히시기 전날 밤, 즉 목요일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는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지금 당장은 슬픔이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슬픔이, 그 근심이, 그 낙심이 변하여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받으시는 복된 도르트문트 중앙회 공동체 되시기를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오늘 이 주일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이 주일은 우리에게 또 어떤 날인가? 이 주일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저는 그냥 생명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즉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여기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읽는 사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둘째 목적, 읽는 사람으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살아야지 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생명이
믿고 이미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냥 그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방금 예수의 부활을 기록한 대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즉 다시는 죽지 않는 거듭난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은 바로 이러한 주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동시에 그 감격과 그 기쁨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날입니다. 종종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설교하면 나는 지금 죽은 적이 없고 나는 계속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을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즉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숨은 붙어있고 살기는 산 것 같은 삶이 전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꺼이 들을 수 있고 그분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죽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영적으로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독일어 성경에는 악인, 악한 자를 데어베제 혹은 데어베제만이라고 하지 않고 곧 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악인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을 성경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십자가의 대속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새벽에 사망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과 날수로 사흘, 시간으로는 48시간 사이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이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죄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와 함께 다시 영적으로 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우리에게 또 만민에게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이미 얻은 자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확신하고 그와 함께 죄로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확신하며 삶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늘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중앙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선교사님 중에 멀린 케더로스라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은 간단합니다. 그분께서 믿지 아니할 때에
신실하신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강제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저 입만 뻥긋뻥긋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불쌍하다. 하나님 믿지도 않은데 왜 이 사람들은 귀한 시간에 귀한 날에 이곳에 와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나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때가 너무 늦다. 그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 입술이 움직여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문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구나 고백하고 선교사가 되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 우리의 문제 해결,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해결이 시작됩니다. 꼭 여기서, 꼭 이 시간에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은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것으로 부활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훈련합니다. 슬플 때에, 외로울 때, 우리에게 버거운 시험이 닥쳐올 때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축원하옵기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눈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그분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 도르톤트 중앙교회 공동체와 그에 속한 권속들, 그 자손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십자가의 예수님과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시험, 우리의 모든 낙심들 속에서, 그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무장하며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신앙의 사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